저는 2주 전에 우리 서시찰 수련회를 통해서 백두산을 다녀왔습니다. 서파와 북파를 통해서 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기적처럼 바라본 그 천지의 장엄한 풍경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지만은 제 마음속에 더 깊이 남는 것은 또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구역 종강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깊이 연결된 이 백두산을 한반도 북녘의 길을 통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단은 아직 끝나지 않는 우리 민족의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6.25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25가 지나고 맞이하는 오늘 이 주일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6.25 전쟁은 오래전 일어난 그런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아직도 이 땅의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 다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물이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에 있어서 이 전쟁은 역사의 한 페이지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기억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입니다. 그러므로 6.25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아픔 앞에서 두려움과 분노에만 머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지만은 미움만을 키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지만은 절망만을 말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역사의 흔들림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나라가 흔들릴 때에도, 가정이 흔들릴 때에도, 때로는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피할 곳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사실 이 환란이라는 것은 나라의 역사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환란이 다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가 있고,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생업의 길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도 지금 마음속으로는 나는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라고 묻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흔들리는 순간을 만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에 어디로 피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두려움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사람의 힘만도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나라의 아픔과 또 우리 삶의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보면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는 평안할 때 찾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이 피난처가 크게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위험이 찾아오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을 때 사람은 피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도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가정에도 눈물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막막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릴 수도 있고,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뎌질 수도 있고, 생업의 길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 중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밖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평안한 날에만 고백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두렵고 가장 약하고 또 가장 피할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피난처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여러 곳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요즘 길을 찾을 때에 휴대폰에 있는 그러한 내비게이션들을 많이 의지합니다.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도 많이 사용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이 내비게이션도 이상한 길로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빠른 길이라 해가지고 선택해서 따라갔는데 따라가다 보면은 막 다른 골목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이상한 길로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엔 어떻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속으로 네가 안내했잖아 라고 성질도 막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환난을 만나면은 자꾸 내 마음이 내비게이션처럼 어디론가 피하라고 말합니다. 걱정으로 가라, 분노로 가라, 사람에게만 매달려라, 혼자 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막다른 길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도 경고음이 울리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길을 가다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진짜 피난길은 세상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에게만 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주변의 사람의 위로와 도움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너무나 믿으면 안 됩니다.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 속으로 피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밤새도록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걱정도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노 속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은 잠깐은 속이 시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분노도 우리를 지켜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문제를 모른 척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은 든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한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해 보이는 것들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고 있던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건강이라는 것이 늘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 건강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이 언제나 평안할 줄 알았는데 가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일터는 든든할 줄 알았는데 늘 불안해합니다. 나라와 사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두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흔들림이 작아서도 아닙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상황이 안정되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쉽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움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전쟁의 기억 앞에서도 두렵고 내 삶의 문제 앞에서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피합니까? 기도로 피하고, 말씀으로 피하고, 예배의 자리로 피하고,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또 우리의 일터에게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이 땅의 평안을 맡기며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피하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앞선 2절과 3절에서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는 바닷물이 요동했습니다. 큰 물이 솟아나고 뛰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는 잔잔히 흐르는 시내가 나옵니다. 요동하는 바다와 잔잔한 시내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두려움을 주지만 시내는 생명을 준다고 합니다. 바다는 삼킬 것처럼 밀려오지만 시내는 조용히 흐르며 성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큰 강을 의지하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 안에 생명을 공급하는 시내가 흐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을 살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큰 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의 삶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늘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흔들린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요동하는 바다를 지나고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내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성벽이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군사가 많기 때문도 아니요, 사람이 잘 준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이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핵심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내 인생의 성벽을 자꾸 높이 쌓으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이 준비하면 안전할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도움을 많이 받으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준비도 필요하고 성실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의 진짜 안전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집이 크다고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늘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가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계셔야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결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에 가정은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아닙니다. 사람 수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교회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지친 성도도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은 세상의 흔들림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6.25를 지나고 맞는 오늘 주일에 더 깊이 울리는 말씀입니다. 나라들이 떠들고 왕국들이 흔들리는 일은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갈등을 늘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 아픔을 겪었지요. 전쟁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지도 위에 선을 긋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남기고 가정에 눈물을 남기고 세대와 세대 사이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같은 절에서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왕국들이 아무리 흔들려도 마지막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땅이 녹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것입니다. 전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큰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소리에 쉽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뉴스에 마음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도 쉽게 받고 예상하지 못한 소식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소리만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7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했고 두려워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고 붙드셨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던 그 외로운 광야 베델에서도 다시 형을 만나야 되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 밤새 씨름했던 그 약복 나루터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바로 부족한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설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8절에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8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와서 보라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권자로서 교만한 나라들과 폭력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을 감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돌보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의 참으로 아픈 현실입니다. 전쟁은 삶의 터전을 무너뜨렸고 가정을 흩어놓았고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남고 미움이 남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상처와 눈물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이 전쟁을 직접 겪지 않는 세대라 하더라도 그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구의 간절한 그러한 기도가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평안은 쉽게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유는 이 쉽게 가볍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기억 앞에서 미움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픔을 기억하되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를 잊지 않되 두려움과 적대감을 키우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전쟁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도구를 불사르고 계십니다.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전쟁의 수레를 불사르고 계십니다. 사람은 더 강한 무기를 가지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힘을 가져야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책임과 준비는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궁극적인 평화가 사람의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셔야만이 참된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평화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임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작은 피난처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두려움을 품어주셨다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향한 그런 미움과 거친 말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나도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평화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46편의 중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만히 있어라는 말씀은 조용히 묵상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지금 나라들이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며 전쟁의 수레를 불사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교만하게 요동하는 그런 열방과 전쟁의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멈추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환난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요동하던 그 마음을 멈추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붙들려고 했던 그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만나게 되면요 자꾸 마음이 바빠져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붙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고 심지어는 내 생각에도 흔들립니다. 나라의 문제 앞에서도 그래요. 걱정이 많아지고 분노가 쌓이고 말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의 멈춤인 것입니다. 불신앙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중심을 잡는 거룩한 멈춤인 것입니다. 파도가 거세도 배 안에 주님이 계시면 제자들은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환난이 몰려올수록 더 많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야 됩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7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46편은 같은 고백으로 우리를 다시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십니다. 전쟁의 소리가 커도 나라가 흔들려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해도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를 기억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드릴 기도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이들에게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생명과 평화를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의 새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자신도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거친 말을 줄이고 또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세워주며 세상 속에서 미움보다는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끝까지 전쟁을 시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안에도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76년 전 이 땅을 흔들었던 그런 전쟁의 역사처럼 나라가 흔들릴 때도 있고 건강과 생업과 또 가정의 문제로 내 마음이 통째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환난이 없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피할 곳을 알기 때문에 담대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요동할 때 걱정이나 분노로 피하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25를 기억하는 이 주일,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품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로 피하고 주님 앞에 가만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효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